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별히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성도로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사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이가 너무 간절했던 사람이었죠. 아이가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간절했지만 정작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사라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죠? 비웃었어요. 이미 폐경이었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아니라요, 불신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음으로 느꼈잖아요.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불신이 찾아온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녀간 지 정확히 1년 뒤에 사라의 비웃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사건의 이유를 본문 1절이 밝히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랬기 때문에 비웃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정한 환한 미소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들 밑줄 치셔야 되겠지요? 어디에 밑줄 치셔야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해서 쓰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웃던 사라에게 이삭을 안겨주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는 불신이 감동으로 바뀌고요,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웃던 사라에게 이삭을 안겨주시며 그 말씀의 성취가 나에게 딱 오자마자요,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게 되겠습니까? 환한 미소로 하나님밖에 찬양할 분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사라, 그녀의 믿음의 여정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목할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요, 사라도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를 사라로 주님께서 이름을 바꾸셨잖아요. 만국의 어머니로. 그죠? 믿음의 걸음이 풍파를 만났을 때 애굽 바로 왕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연거푸 능욕당한 그 순간 하나님은요, 사라를 돌보셨어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주목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사라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목하고 계셨고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의 이삭을 주기 위해서 사라의 막힌 태를 여셨잖아요. 말씀을 비웃었던 사라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사라를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돌보고 그 막힌 태를 여셨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셨던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말씀을, 내가 신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비웃어요. 돌보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돌보셨다고요. 그 막힌 태를 여셨다고요. 그러고 나니까요, 사라가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어떻게 혼자 웃었어요? 아니요, 함께요.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웃음이 터졌고 모든 이와 웃음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함께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라의 인생 여정과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며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를 자기 나름대로 받으면서 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시고 우리들에게 웃음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들을 나누는 일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도의 방향입니다. 때로 현실을 보면 약속의 말씀에 비웃음이 나올 때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짧지 않은 손길이 우리들의 삶에도 가득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환한 미소가, 그 성도의 미소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한 미소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환한 미소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환한 미소요. 성도가 붙잡을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성도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애굽 여인이었지요. 그리고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사라의 허락하에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서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종이었던 하갈이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지위가 바뀌고 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지위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요, 태도가 바뀌게 되죠. 그렇죠? 왜 몸종의 옷을 입고 있다가 조금 이렇게 괜찮은 옷으로 또 바꿔 입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 지위와 명분이 하루아침에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9절에 보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를 놀리고 있습니까?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하필이면요. 사라의 말에 근심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그 모자를 내보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큰 자손을 이룰 것이라고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세요. 그냥 내쫓고 나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서로가 살아가야 할 가장 좋은 모습이 그거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을 주님께서 버리셔서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둘을 나눈 것이 아니라 둘을 잘 공존하게 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죠. 그래서 하갈은 아들과 함께 광야로 향하고 식수가 떨어져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 여성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왜 위대합니까? 세상에요, 여러분,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모성입니다. 어머니의 모성이요. 전 이거보다 강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모성보다 강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하갈이요, 이 아이를 놓고요, 주님 앞에 목 놓아 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그 목 놓은 그 하갈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찾아가서 응답하시고 뭐라고 해요?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뭐가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똑같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똑같이 하세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애굽 이방 여인 하갈에게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십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던 여인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예.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 아닙니까? 여종이어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손길도 경험했고 메마른 광야에서 약속대로 살아남았습니다. 19절 20절을 뒤이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눈을, 하갈의 눈을 밝히셨고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이스마엘이 가정을 꾸려야 할 시점에 하갈은 자신의 모성을 발휘해서 자신의 고향 애굽에서 이방인을 데려와 며느리 삼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갈은 자신들을 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마엘에게 가르치기는커녕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만 전수합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거북하게 여겼을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사랑한 것은 누구의 역할이 제일 크겠습니까? 어머니인 하갈의 역할이 제일 컸을 것입니다. 성도에게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 연인, 동료들 진정으로 그들을 아낀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왜곡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방향성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꼭 한 가지 있다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오해하게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해?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말과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하갈은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요, 이스마엘에게 주님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성도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내리고 오늘도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 없이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론 실수할 수 있죠. 우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실수 가운데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실수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이 단 한 번도 거짓이 없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께 돌이키는 모습의 삶,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도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신 연수가 여러분 얼마나 되세요?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신 분들만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방향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신뢰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는 매일매일 현실 점검해야 할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연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연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모욕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신앙은 연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심고 비웃음의 상황을 환한 미소로 바꾸시는 그런 하루로 하나님을 왜곡 없이 전하는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세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믿지 않은 이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만드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씩씩하고 당당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환경 앞에 억눌려 하나님을 비웃고 이용하던 사라와 하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연마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미소를 짓는 그런 멋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